안녕하세요. 2022 꿈이 있는 미래 VBS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데이비 프로젝트 미취학 지침서 강의를 맡은 박유정 전도사입니다. 꿈미는 위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기 위한 5G 시스템으로 VBS를 준비하였습니다. 꿈미 5G란 5가지의 그룹의 캠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사역입니다. 5가지 그룹에는 처치 캠프, 홈 캠프, 패밀리 캠프, 인터넷 캠프, 꿈미 캠프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 학교의 교사분들께서 직접 진행하셔야 하는 캠프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처치 캠프와 이캠프입니다. 먼저 처치 캠프는 교회에서 교사와 어린이들이 대면하여 진행하는 형식의 캠프이고, 두 번째로 이 캠프는 어린이가 혼자 유튜브나 실시간 화상회의 어플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캠프입니다. 이외에도 홈 캠프와 패밀리 캠프는 부모들이 헌신된 교사로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형태의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께서 다양한 형태의 캠프를 진행하실 때 VBS 공과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전체적인 개관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다양한 캠프를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VBS 교재입니다. 먼저 2022 데이비 프로젝트 교재의 특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만들기 활동이 수록된 교재라는 점입니다. 이번 교재는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의 이야기를 다양한 활동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성경 이야기를 반복하여 되새길 수 있는 교재라는 점입니다. 이번 VBS 교재는 귀여운 그림사파와 더불어 말씀을 되새기는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성경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에는 1과부터 4과의 성경 이야기가 수록된 스토리북이 제공되어 VBS 이후에도 성경 이야기를 기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다양한 사전 활동과 사후 활동이 수록된 교재라는 점입니다. VBS를 전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데이비 프로젝트를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주제가랜드, 선택 월드컵, 캠프 전시회와 같은 활동을 제공합니다. 이제 교회와 가정에서는 VBS 사전과 사후에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본 교재는 모든 어린이와 교사가 함께 진행하는 소그룹 협동학습 교재입니다. 처치 캠프를 진행할 시 교사 1명과 3명에서 10명으로 구성된 소그룹에서 진행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성경 공부의 진행 단계는 4가지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음 열기입니다. 말 그대로 도입 활동을 통해 마음을 열고 어린이들의 흥미를 말씀의 의미로 연결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본 단계에서는 성경 공부가 필요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말씀 알기입니다. 본과의 성경 이야기를 통해 본문의 내용을 알고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기억하기 단계에서는 성경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짐하기 단계에서는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것을 다짐하고 실천 계획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가정의 부모님들의 분명한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1과부터 4과의 공과에 대한 전체적인 궤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각 과의 제목을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1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2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요. 3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해요. 4과 하나님을 자랑해요. 좋습니다. 모두들 기대가 되시나요? 이제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이라고 외치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데이비 프로젝트라고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데이빗 프로젝트. 한 과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의 제목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이며 외울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외울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실까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특별히 VBS 1과부터 4과의 외울 말씀은 2022 VBS 앨범에 요송으로 수록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요송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찬양 시간을 통하여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반복하여 들을 수 있는 다양한 활용 방법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1과의 본문 말씀을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마음을 저버린 사울 대신 새로운 왕을 선택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무엘은 이새의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본 후 그의 외모에 감탄하여 그를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사무엘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어서 이새는 다른 형제들을 사무엘에게 보여주었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또 다른 형제가 없는지 이새에게 묻자 이새는 양을 지키던 막내 다윗이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말하였고 사무엘은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즉, 본문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여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어린아이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윗처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본과의 원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알라입니다. 이제 1과의 원포인트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3가지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적인 학습 목표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고 나를 선택하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서적인 학습 목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행동적인 학습 목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꼭 기억해 주시고 선생님들의 지도를 통하여 이번 여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이제 1과 어린이용 교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1과 마음 열기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마음 열기의 활동 목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사들은 교재에 나온 3가지 그림을 살펴보고 각 사람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 속 남자가 무엇이 세 보이는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림 속 여자친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림 속 남자친구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동일하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으로 이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질문해 주세요. 힘이 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중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것을 보시는지 복습하고 아이들이 잘 대답하였다면 색연필로 빈칸에 동그라미를 칠하거나 동그랗게 색칠을 하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말씀 알기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알기의 목표는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음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데이빗 프로젝트 성경 스토리북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그림을 한 페이지씩 보여주시면서 일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일과 성경 이야기는 지침서 12페이지에 자세하게 적혀 있으니 이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경 이야기를 마무리하셨다면 배운 말씀의 내용을 활동으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부록과 교구제 자석 이외에 필요한 준비물로는 클립과 풀이 있습니다. 일과 말씀 알기 부록에 있는 사무엘을 뜯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단에 접는 선에 맞추어 접고 풀을 바르면 사무엘을 입체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바닥면이 되는 곳에 클립을 끼웁니다. 사무엘을 출발 지점에 세우고 교재의 4페이지가 되는 면에 교구제 자석을 붙이면 사무엘이 자석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엘이 형들을 지나서 양을 돌보던 작고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잘 찾아갔다면 부록의 기름을 다윗의 위쪽에 있는 칼선에 통과시켜 손잡이를 잡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해주시면 됩니다. 활동이 마무리되었다면 사무엘이 얼굴과 키를 보고 왕을 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분이시며 우리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기억하기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기억하기 제목은 다윗에게 있는 특별한 것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을 들여다보는 활동을 통해서 재미있는 만들기와 함께 성경 이야기를 되새기는 단계입니다. 활동을 위해서 먼저 어린이용 교재 1과 기억하기 부록에서 돋보기를 뜯어주세요. 이후 돋보기의 렌즈가 될 뜯어낼 부분을 뜯어낸 후 뒷면에 풀칠하는 곳에 풀칠하여 교구제 셀로판지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어린이용 교재에 다윗이 입고 있는 옷을 빨간색 색연필로 꼼꼼히 칠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다른 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실 때 보신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과 같은 돋보기로 다윗을 들여다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글자가 보이는지 질문해 주세요. 이때 아직 한글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은 선생님들께서 마음이라는 글자가 기록되어 있음을 손가락을 가리키며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음을 설명해 주세요. 그렇다면 다짐하기 활동을 넘어가기 전에 나누어야 하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선택하실 때 어떤 것을 보시는지 질문해 주세요. 아이들이 마음이라고 잘 대답하였다면 마지막 활동으로 넘어가 주세요. 일과 다짐하기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입니다. 각자의 얼굴과 이름이 들어간 나만의 액자 만들기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짐하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위해 어린이용 교재 1과 다짐하기 부록에서 액자를 뜯어주시면 됩니다. 접는 선을 따라 접고 풀을 바르면 액자가 쉽게 완성됩니다.
부록에 있는 얼굴 스티커를 액자에 붙이고 각자가 마음에 드는 눈과 입 스티커를 골라 얼굴을 꾸며봅니다. 여자친구들은 머리카락을 붙여도 좋습니다. 얼굴을 다 꾸몄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스티커를 액자의 하단에 붙이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빈칸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직 이름을 적기 서툰 아이들이 있다면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하겠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박구미예요 까지 기록하였다면 이번에는 액자를 꾸며야겠지요. 부록의 꾸미기 스티커인 하트와 꽃을 활용해서 액자를 마음껏 꾸미게 해주세요. 완성한 액자는 뒷부분에 받침대를 접으면 세울 수 있음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세요. 친구들의 이름을 빈칸에 넣어서 한 명씩 읽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액자를 집에 가져가서 잘 보이는 곳에 올려놓고 이 액자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다짐하기 활동이 마무리되면 선생님의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를 마무리하고 2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2과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요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1절이며 외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외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먼저 2과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향하게 됩니다. 전쟁터에 도착한 다윗은 블레셋의 장군인 거윈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때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의 위협으로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니 다윗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만나게 된 사울 왕에게 자신이 모두가 두려워하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히려고 하나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막대기와 물매, 시냇가에서 준 돌 5개를 주어 거대한 장군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이때 골리앗은 작은 소년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그 돌이 어떻게 되었나요? 작은 돌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골리앗은 쓰러지게 되었고 전쟁터의 분위기는 역전되어 모든 블레셋 군사들은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즉,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의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어려운 문제와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함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본과의 원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입니다. 이제 2과의 원 포인트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3가지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적인 학습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2번째로 정서적인 학습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적인 학습 목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 떨고 주저앉는 아이들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학습 목표를 꼭 기억해 주시고 이번 여름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과 어린이용 교재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2과 마음 열기의 제목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마음 열기의 3가지 그림을 보고 친구들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나올 때 손을 들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림은 어두운 골목길을 혼자 걷는 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양치질을 혼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마트에 가서 먹을 것을 구입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이 외에도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많음을 알려주세요. 마음 열기 활동의 대화를 충분히 나눈 이후에는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질문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친구들, 혼자서 할 수 없을 때 우리 친구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나요? 저는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요 하는 친구들을 손들어 볼까요? 저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요 하는 친구들도 손들어 보세요. 잘했어요. 오늘 다윗도 혼자서 할 수 없는 일,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블레셋의 장수,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였지요. 그렇다면 다음 활동을 통해 다윗이 무엇을 의지했는지 알아보기로 해요. 이와 같은 말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말씀 알기 활동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과 말씀 알기의 제목은 다윗의 준비물입니다. 말씀 알기의 목표는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위해 준비했던 것,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의지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1과와 같이 2과에서도 성경 스토리북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2과의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됩니다. 2과의 성경 이야기도 지침서 안에 자세히 적혀 있으니 이를 충분히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경 이야기를 마무리하셨다면 배운 말씀을 퀴즈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유혹했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준비를 한다고 해요. 다윗이 골리앗과 잘 싸울 수 있도록 다윗의 준비물을 우리 친구들이 함께 챙겨주세요. 다윗에게 필요한 준비물에는 동그라미 스티커를, 필요하지 않은 준비물에는 X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먼저, 다윗에게 물맷돌이 필요했나요? 맞아요. 동그라미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나요? 맞아요. 동그라미예요. 이번에는 다윗에게 기다란 창이 필요했나요? 아니요. X예요. 마지막으로 튼튼한 갑옷이 필요했나요? 아니요. 사울 왕이 주었던 갑옷을 벗어두고 나갔지요. 이와 같은 대화를 통해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었음을 강조해 주세요. 그래서 다른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의지했음을 알려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는지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로 다짐하며 골리앗을 쓰러뜨리려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주세요. 2과 기억하기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해요입니다. 이 활동은 앞선 활동에서 대답한 다윗의 준비물인 물맷돌과 하나님의 이름 부록 스티커를 아이들이 직접 교재에 붙여서 2과 성경 스토리 그림을 완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부록에 있는 골리앗을 뜯고 하단에 접는 선을 따라 접은 뒤 교재에 풀칠하는 곳에 붙이고 골리앗을 세웁니다. 그리고 5장의 색종이를 구겨서 물맷돌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해 색종이 물맷돌을 던져 쓰러뜨리면 됩니다. 활동을 마무리하며 다윗이 커다란 장수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강조해 주세요. 이번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함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과 다짐하기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과 다짐하기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위해 다윗이 누구의 능력을 의지했는지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할 것을 다짐하자고 이야기해 주세요. 부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요 스티커를 아이들의 티셔츠에 붙여주시면 되는데 스티커가 크기 때문에 다른 곳에 달라붙지 않도록 천천히 뜯어주시면 됩니다. 모두 붙였으면 교재에 나와 있는 여자아이처럼 위를 향해 손을 뻗고 선생님을 따라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도록 합니다. 함께 외쳐보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요. 이렇게 2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요를 마무리하고 3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과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해요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25절이며 외울 말씀은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외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먼저 3과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며 다윗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울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는 선택을 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신의 친구 다윗에게 사울의 이러한 계획을 알려줍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윗은 배가 아파 동굴에 있는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울의 옷만 잘라내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잡기 위해 다윗이 있는 하길라 산으로 쫓아옵니다. 이를 미리 알았던 다윗은 사울의 장막으로 잠입하였고 사울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비새는 지금이 사울을 없앨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며 사울을 죽일 것을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죄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합니다. 사울의 창과 물병만 챙겨서 장막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이 한 일을 알리고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던 것을 멈추고 돌아갔습니다. 즉,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건 나쁘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해야 함을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본과의 원포인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해야 한다입니다. 이제 3과의 원포인트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3가지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적인 학습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해야 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서적인 학습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적인 학습 목표는 선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지혜로운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삶과 어린이용 교재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삶과 마음 열기의 제목은 어떤 선물을 나누고 싶나요? 입니다. 마음 열기에 나와 있는 물건을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이 중에서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고 싶은지 질문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이 선물을 고른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주세요. 이 활동의 핵심 포인트는 선물을 준비할 때는 선물을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선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동을 선물로 선택했는데 어떤 것을 따라 선택하였는지 다음 활동을 통해 살펴보자고 하며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삶과 말씀 알기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해요입니다. 말씀 알기의 목표는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였음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성경 스토리북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삶과의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됩니다. 성경 이야기를 마무리하셨다면 배운 말씀을 스티커로 떠올리게 해주시면 됩니다. 총 5칸의 빈칸이 있는데 말씀 순서대로 스티커를 붙여 성경 그림을 완성하게 하는 활동입니다.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장면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모습입니다. 해당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장면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화를 내며 다윗을 질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사울이 다윗을 없애려는 나쁜 마음을 먹었고 이러한 마음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이때 왜 사울의 아들이 아빠의 계획을 다윗에게 알려주었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였음을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장면은 무엇인가요? 도망가던 다윗이 동굴에서 사울을 만났고 군사들은 다윗에게 사울을 없앨 기회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다윗이 사울의 옷만 잘라내고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5번째 장면까지 순서대로 잘 붙여서 그림이 완성되었으면 다윗은 무엇을 따라 선택하였는지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사람임을 강조하신 뒤에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주세요. 삶과 기억하기의 제목은 말씀을 기억해요입니다. 이 활동은 3가지 퀴즈를 통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복습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스티커를, 틀리다고 생각하면 X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스티커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교재의 첫 번째 퀴즈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천천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보다 다윗을 좋아했어요. 정답은 동그라미이지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훌륭하다고 여겼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을 살려주었어요. 정답은 동그라미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었지요. 옷만 잘라내거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 퀴즈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정답은 동그라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요.
아이들이 정답을 잘 표시하였다면 3과 다짐하기 활동으로 넘어가 주세요. 3과 다짐하기에서는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위해 부록과 교구제 이외에 필요한 준비물로는 빨대와 가위, 불 테이프가 있습니다. 먼저 부록에 있는 얼굴 그림을 뜯되 여자아이는 여자 그림을, 남자아이는 남자 그림을 뜯게 해주세요. 그리고 얼굴 그림 뒷면을 보시면 빨대를 붙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 길이에 맞춰서 빨대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자른 빨대를 테이프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구제 스트링 고무줄을 빨대 구멍 사이로 통과시킵니다. 아이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록에 있는 1번 그림과 2번 그림을 뜯습니다. 그림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은 어떤 그림인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친구와 인형을 가지고 다투는 그림이 아닌 친구와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사이좋게 노는 그림을 선택하였다면 부록의 고리를 뜯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한 그림 뒤에 고리를 붙여주신 뒤 고리에도 줄을 통과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을 벽에 테이프로 고정한 뒤 이제 두 줄을 잡고 번갈아 가며 당기도록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짐하기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기로 약속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삶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해요를 마무리하고 사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의 제목은 하나님을 자랑해요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9절이며 외울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6절입니다. 외울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실까요?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먼저 사과의 본문 말씀을 살펴볼까요? 왕이 되어 왕궁에서 살고 있던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초라한 곳에 있음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런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불러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 다윗과 다윗의 자손을 향한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의 내용은 3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왕이라는 것과 다윗을 모든 적들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의 가문을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3가지 단어로 정리하면 선택과 보호, 영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의 반응을 3단어로 정리하면 찬양과 고백, 약속을 기억하는 기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축복을 약속받은 다윗은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즉,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를 위한 본과의 원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산다입니다. 이제 사과의 원 포인트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3가지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적인 학습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2번째로 정서적인 학습 목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적인 학습 목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과 어린이용 교재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과 마음 열기의 제목은 내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교재에 있는 그림이 무엇인지 질문해 주시고 이 그림이 보물상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붙이게 될 스티커를 보여주세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모든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아닌 한 가지 스티커만 보물상자 안에 붙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스티커일까요? 여기에 있는 물건 중에서 내가 특별히 자랑할 물건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엇을 자랑했는지 다음 활동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말씀 알기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을 표현해 보아요입니다. 말씀 알기의 목표는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성경 스토리북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사과의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됩니다. 성경 이야기를 마무리하셨다면 팝업북을 만들며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되새기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부록에 있는 책이 될 종이 2장을 뜯고 점선에 맞추어 반으로 접습니다. 그리고 팝업을 준비할 텐데요. 부록에 있는 성전 그림과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그림을 뜯습니다. 그리고 팝업 또한 점선에 맞추어 접습니다. 풀칠하는 곳에 풀을 바르고 글씨 옆에 있는 모양과 색깔을 맞추어 붙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책 뒷면이 될 부분에 풀을 칠해 교재에 붙이면 팝업북이 완성됩니다.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생각 팝업을 펼치면 성전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어떠한 약속을 받았는지 약속 팝업을 펼치면 약속의 그림들이 올라오게 되겠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 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음을 알려주세요. 또 다윗은 하나님께 3가지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내용을 아이들이 잘 알았다면 다윗이 받은 약속을 똑같이 받은 사람이 있음을 알려주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친구들이라는 것을 언급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자랑하기로 약속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사과 기억하기의 제목은 말씀을 기억해요입니다. 이 활동은 삶과의 기억하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가지 퀴즈를 통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복습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스티커를, 틀리다고 생각하면 X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스티커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교재의 첫 번째 퀴즈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천천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정답은 무엇이지요? 동그라미입니다. 2번째 퀴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정답은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다윗은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외쳤어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세요. 아이들이 정답을 잘 표시하였다면 사과의 마지막 다짐하기 활동으로 넘어가 주세요. 사과의 다짐하기 활동은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양해요입니다. 부록에 있는 손가락 인형들을 모두 뜯습니다. 다윗 왕, 남자아이, 여자아이 모두 뜯은 후에 풀 붙이는 곳에 풀을 발라 인형을 완성합니다. 완성한 인형은 손가락에 끼우고 미취학 VBS 주제가에 맞추어 손가락 인형들을 움직이며 찬양하는 활동입니다. 다짐하기에 찬양이 끝나면 1과부터 4과까지 전체를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친구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니 기분이 어떤가요?
맞아요. 정말 행복해요. 우리가 일과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처럼 누구를 선택하셨다고 했지요? 맞아요. 바로 나를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과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구를 이겼지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지요. 3과에서는 다윗이 무섭게 쫓아오는 사울을 대할 때 다윗 멋대로 행동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했나요? 그럼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했지요. 그리고 오늘 4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했지요? 맞아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번 다윗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칭찬해요. 친구들,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사한 마음이 들지요? 우리가 들은 이 말씀들을 꼭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이와 같이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면 2022 VBS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섬김으로 데이비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아이들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자라가기를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2 꽃미 VBS 다윗 프로젝트 미취학 지침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